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전에 나오는 개념 또는 단어 또는 이야기 중에서 신선, 지상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유학에서 나오는 그 개념들, 단어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신선하면은 몇 줄 떠오르는 거지. 산신령, 머리 허옇고 수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생각나죠? 근데 사실 요즘 애들은 신선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죠. 산신령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경전에 산신이란 말이요, 신선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더 많은 것은 유교나 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다시피 분자 이런 이야기 했었죠. 또 수신조기, 그러니까 사단, 인이예지가 있지만은 인이예지는 다 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알아봤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최재호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런 언어들로 설명을 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인이예지가 중요하다는 걸 요즘도 다 알죠. 그러나 대신사께서는 수신정기는 내가 하나 더 되는 것이다. 그 인이예지만 있으면 뭐하냐? 마음을 닫고 올바른 길을 해야 된다. 아니 마음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있었던 이야기들,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자기 스스로가 내면화하기를, 그리고 또 그걸 통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셨죠? 모든 사람은 하늘을 모신 존재입니다. 또 그런 하늘을 모신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어울려서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계까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몇 번에 걸쳐 봤지만 내면의 어떤 완성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회에 좀 더 발전된, 좀 더 나아진, 결국 나아가서 보면 지상에서 그런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분자들이 다 되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다 모두가 시청자로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결국은 그의 사회와 함께 보급감이 나고,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다시 개벽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런 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말고도 우리 동학천도교 최재호 대선생께서 이야기하신 동학에는 또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죠? 어떤 사상, 어떤 철학들이 있죠? 보통 우리 최시영 선생님께서는 최재호 대신사가 말씀하신 이 동학사상은 유불선 경칩이다. 유불선에서 나와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 유학, 다음에 불교, 다음에 선사상, 선교. 그럼 오늘은 신선. 이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유교나 불교 이야기 같아요? 아니면 도교, 선교 같아요? 신선사상은 우리 옛날부터 있어왔던, 고래로부터 있어왔던 선사상이다. 우리 신라시대 때 그 이전 고주선부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늘, 땅, 사람이 하나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삼자 좋아하죠? 삼시세끼도 있지만 하면 세판이다 맞아요. 그리고 고스레 이렇게 하는 거 세번 이렇게 해서 다른 새, 물총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만 먹을 수, 콩을 심어서 새알을 주는 거야. 사람을 하나 먹고 하나는 밑에 물총을 먹고 날아다니는 새가 되는 식으로. 그래서 천지인 합일 사상. 천지인 합일은 어떻게 돼요? 환인이 내려와서 방금 사상이죠. 곰이 인간이 돼서 또 어떻게 해요? 단풍
그죠? 천지인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일 먼저 홍익인간 이런 이야기 하죠. 세상을 알리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고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중국에서 도교, 도천자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신선이 된다. 그럼 옛날에 진시황은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뭘 찾았어요? 이쪽까지 와서 불로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불로 처리.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무슨 요즘 말하면 수 이런 것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뭐 작은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은 솔잎만 먹고 오래 산다. 그죠? 또 주문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단. 맞아. 조식법을 통해서 단을 수련하면 오래 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러저런 인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은 세상에서 떨어져서 자기 수련이나 여러 가지 방술이나 주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또 오래 살고 또 불로 장생하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그래서 100년, 1000년까지 이런 생각들이 묻어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하고 상관없이 자기만 아니라 산수를 들러서 산신령처럼 오래 산다는 거죠. 이런 게 아무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신선 이런 이야기하면 잘 모르지만은 당대 1860년대 조선의 백성들은 또 저도 어릴 때까지 그런 게 이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유교만이 아니라 이런 도교나 선에 관련된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최재호 대선생께서는 그런 통토나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냥 신선이 어디 떨어져서 혼자 어디 가서 오래 살고 대단한 귀한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상신선이에요. 근데 이 함께 사는 지상에서 서로가 신선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상신선 내 아니냐 이렇게 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걸 받아들여서 신선의 연분을 같이 지어보자. 우리 통합 후왔더라. 당신이 가리킨 제자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선생께서 그 이야기를 단어를 통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한 차원 더 높아져서 모든 사물이 하늘님을 모신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눠드린 이 인물에서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경전 속의 신성. 근데 신성은 일반적인 의미를 뒀어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나왔던 당시의 신성.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은 지상신성. 이런 식으로 발전을 사용하는데요. 토동문 6절에 제가 이걸 찾느라고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신선이라는 얘기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뜻밖에도 4월에 마음이 선뜻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쯤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그럼 이 신선은 누구예요? 이 신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득 귀에 들림으로 놀라 깨물은 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든 너는 상제를 할지 못하라. 여기서 신선은 상제라고 하는 말하자면 어디 큰 관할하는 초월적인. 왜 그러냐면 그 신선이라는 그 이미지 그런 머릿속 생각 옛날 사람들은 대단하게 이렇게 좋아도 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선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로서 신선이 나한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한테 이야기했다 이런 의미에서 신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덕문 사절에 보면 세월의 흘러감을 막을 길이 없어 하루아침에 신선을 비는 슬픔을 당하니 외로운 나의 한 목숨이 나이 겨우 16에 무엇을 알았으리. 이것은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최저 대신사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16살이다. 근데 아버님이 죽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하늘에 가셔서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하느님이 소천하셔서 또는 우리 이야기대로 환원하셔서 이야기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루아침에 신선이 되는 슬픔을 당하니까 최병우 선생 아버님 돌아가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교적인 후 아버님 죽음을 좀 더 이렇게 높이 올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좀 생사가 초월적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단초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최지호 대선생님께서는 죽음이 곧바로 육체적 생명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수업들로 이어져서 불로장생, 영생할 수도 영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도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신선처럼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슬프긴 하지만 신선되는 슬픔을 당하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함께 약간의 자기 사상의 발전을 내포한 것일 수 있죠. 안신과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모르는 처자들은 유식 쥐공자를 흠선해서 하는 말이 신선인가 사람인가 일천지야 생김을 어찌저리 갖잖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쥐공자 같은 애들은 놀고 먹으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러니까 쟤가 신선인가 사람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신선은 뭐예요? 놀고 먹고 있어 맞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선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 그 이야기가 옮겨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784 지내나니 가는 몸이 붉어지고 걷던 낯이 휘어지네 어와 세상 사람들아 선풍국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먹으니까 정성이 있고 당신이 이제 만든 거니까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습이? 그걸 불을 태워 먹고 계속 하니까 몸이 가늘어지고 하얘지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여기서 선풍국을 신선처럼 됐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그때도 신선은 어떻게 돼요? 머리 헤어지고 쫙 이런 여기 이제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을 놓는데 어쨌든 신선처럼 생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의 주로 사용하거나 생각하는 신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6절에 그 모르는 세상 사람 한 잔다고 두 잔다고 비틀비틀 하는 말이 절대면 신선인가? 이거 뭐예요? 저렇게 하면 신선처럼 뭐 먹으면 되는가? 이렇게 타서 마시면 그러니까 뭐 뭔가 대단하고 오래 살고 어디 그냥 큰 기이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최지호 대선생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로지 믿은 자들만 효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 저 사람 달라고 줬지만 효험이 없는 사람 안 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다음에 용담과 1절에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런 승진 두개나서 동업 삼산 골짝심은 신선없기 괴이하다. 이게 뭐예요? 자연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누가 살 것 같아요?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신선이 살만한 경지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선은 그게 경치 좋은 데서 살아요. 또 얼굴도 이렇게 성풍 돋보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사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죠. 어떻게 나가냐?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상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재호 대신사에게 네가 바로 지상신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기독교나 이런 것처럼 엄청난 존재가 와서 그렇게 들려졌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깨닫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신사께서 서술을 나 누구한테 들었다. 상제라고 모르나 이런 사람이 와서 신선이 와서 알려줬다. 그렇지만은 결국 가서 대신사님도 그런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늘을 모심으로써 하늘의 목소리를 내가 모신 존재로서 하늘을 모신 존재로서 누가 들어야 내가 들립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자고요. 뭐라고 하는가? 교문과 5절에 금방 마지막에 읽은 거예요. 너가 너무 낙담하지 말고 정심수도해서 포독처나 전체를 이렇게 퍼뜨리면은 또 그런 뭐 법도죠.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법을 적고 글을 지어 사람들을 가르치면 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날부터 군자되어서 무의와 될 터이니 네가 바로 지상신선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너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이라는 말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깨달아서 내가 하늘을 모신 존재로서 깨달아서 그런 걸 다 펼쳐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군자처럼 자기 도덕이나 이런 것을 내면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도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뭐예요? 법을 어기지 않아. 세상 이치와 다르지 않아. 응? 뭘 꼭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 정도로 성숙되는 게 아니야. 그럼 무의이화되는 세상인데 그런 네가 바로 지상신선 아니냐 이거죠. 네가 이렇게 해서 정신수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하고 포독천하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군자고 그럼 너는 바로 어디 멋진 데가 나 어디 산속이나 뭐 하늘나라나 이런 데 아니라 네가 바로 지상에 있는 신선 아니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선을 지상에 서 있는 신선이라고 쓴 것은 최저 대신사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나 도교에서 신선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이걸 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참 더 나가는 거죠. 하늘을 모신 존재로서 지상의 신선을 살 수 있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가 모신 하늘로부터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체득하고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신선이라고 해도 그냥 다른 사람 빗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담과 사설에 보면 내 아니면 이런 산수 아동방이 있을 수냐 나도 또한 신선이라 비상천한다 이야기 뭐냐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선의 경계에 자기 올랐다. 근데 이 신선 최재호가 생각하는 신선은 뭐예요? 그냥 따로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도를 전하고 우흑대도를 전하고 모두가 다 같이 군자가 되는 세상 이런 전하는 그런 신선 말하는 지상 신선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안심과 기전하다 내 질뿐이요 기전하다 내가 또한 신선되어 피상천한다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상천 자기가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아들이었고 어쨌든 이런 이제 한들에도 앞에는 뭐예요? 자기가 살았던 구미용담을 생각하는 거 뒤에는 뭐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거 보고가는처럼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나라가 걱정되니까 이 외적민들을 하늘을 이렇게 조합해서 이리아에 뭐예요? 멸하고서 이렇듯이 최재호 대선생이 생각하는 건 모두가 하늘을 모신 존재로서 수신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혼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같이 돼서 모두가 지상신선이 되고 사회가 전체가 잘 살아가는 다시계 벽세상 또는 천도교에서 말하는 지상 천국의 꿈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중노수다 문답과 5절 나는 또한 신선이라
이제 보고 언제 보고 너는 또한 성분 있어? 아니 또 찾아올까. 그러니까 너도 신선의 연이 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칠주 대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도 또한 지상신선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가리킨 자기 당신이 네가 가리킨 하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다 분자인데 그 사람들 다 신선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최재호 대신 선생께서는 당신이 가리키는 후학들도 제자들도 무슨 인연이 있어요? 신선으로서 인연이 있어서. 다음에 마지막 3쪽 최재호 대신사께서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지었다는 글 탄보유신부. 거기에 탄각 마음이 지극할 뿐 아니라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 은은한 측면은 자연히 신선스럽게 나오고 앞으로 오는 모든 일은 한 이치에 돌아가리라. 현묘한 깃들은 나타나지 않나니 마음을 죽게 하지 마라. 공을 이루는 다른 아래 주의 신선의 문을 지으리라. 이야기는 뭐예요? 후학들을 다 가르쳐놓고 또 물려줬고 그러면 너네들도 자연히 신선스럽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 배운 후학들도 신선 같은 시천지를 하면서 신선 같은 변화가 있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함으로써 다시 신선의 영분을 서로 짓자. 좋은 날에. 언제? 꽃피는 봄날에. 그 이야기는 이제 상식적이죠. 그렇게 서로 좋은 날이 올 때. 그 이야기는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불교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 최재호 대선생이 가르쳐 주신 우리 모두가 하늘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주문할 때 뭐예요? 명세불망 하면서 그렇게 살면 다 신선으로서 영분을 지어서 그런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릴 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자기를 돌아볼 때 오늘 공부를 너무 안 했어. 엄마 말을 안 들었어. 이렇게 쓰잖아요. 아주 어릴 때는. 중고등학교 다니면 좀 공부를 잘해야 나는 이렇게 되어야겠다. 다 자책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주로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네. 좀 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아니면 또 좀 더 하면 어떻게 돼? 좋은 직장 갈 수 있다. 왜 이러지? 더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겠다. 다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요. 애 낳고 막 이러면 우리 애들이 잘했고 우리 부모 잘했으면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럼 저는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평등으로 살지 않아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민주적인 세상, 그리고 돈을 벌면 벌어도 다 누구 착취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지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세상. 어떻게 할까? 뭐 다 맞은 건 아니지만 그럼 쟤들 이렇게 바꾸라 저렇게 바꾸라 어디 가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학천도교를 하면서 스승님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너 자신은 진짜 하늘을 보신 존재로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늘을 보신 존재로서 어떻게 생각해야지? 여러 가지 유혹이나 또 사람이 도덕이 있는데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못했다. 마음을 닫고 지키고 바른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보구감리도 그전 같으면 뭐 이렇게 할 텐데 보구감리에 이렇게 호독천하 이런 생각들이 모두가 같이 모아지는 것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대통령 바꾸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제도만 바꿔도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보시는 다 하늘을 보신 존재라고 생각하면 총 들고 야 말 안 들어? 개혁이나 때리고 이런 게 아니야. 그렇다고 맨날 가서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우리 대신사께서는 그렇다고 지난번에 그랬어요. 천도가 수련하면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문이나 내고 막 그러시오. 대신사께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라고 주문 읽고 막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지상신선도 지상에서 네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또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되고 그러니까 신선 공동체지 내가 지어낸 이야기 모두가 군자 공동체 군자들이 사는 나라 그 이야기는 제도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의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가치관 이런 것이야말로 동합천주부도 말하는 지상천국이 지상신선 군자들의 세상이 아니겠느냐 3쪽에 이것은 글로 쓰려니까 되게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재우의 지상신선 사상은 전통 도교, 선교와 그런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선시대적 상황과 그 당시 백성의 영혼에 맞게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독자적인 의미를 보였다. 유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늘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우리 스승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현세적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신선 사상이 짓는 속세를 떠나거나 개인주의적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 이야기는 포도문에서 나오듯이 보구감리, 포독천하와 결부된 지상신선이다. 그러니까 혼자 뭐 이렇게 수련하고 뭐 이렇게 조화를 해서 또 블루초를 구해서 혼자 신선이 아니라 어떤 신선 다 같이 신선되는 세상. 뭐 그런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모두 대부분 같이 잘 살아야 재미가 있죠. 이런 뭐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신선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다 이거죠. 두 번째, 신천주와 수신전. 이런 게 사유적인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라면 자기가 하늘을 모신 존재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완벽하지 않죠. 내가 어느 날 변명을 했어. 저 하늘도 때로는 번개같이고 비가 내리듯이 하늘을 보신 존재로서 내가 계속 생각하지만 가끔은 분노도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맑은 태양이 뜨고 달이 휘엄청 밝은 날을 또 기약하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변명거리로 삼을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하나씩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생각하면 이런 수신정기, 실천주 이런 걸 통해서 자기도 신선이 돼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신선이 이슬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참이슬을 사는 신선입니까? 참이슬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술 먹고 사는 사람. 어쨌든 옛날에 우리 신선은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4페이지 맨 마지막 우리는 최재우 대신사님의 신선, 지상신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신선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정도로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 동학천도교 그리고 또 최재우 대신사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치고 나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으로